됐어.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시험 공부? 예. 시험 공부 원래 당일치기 벼락치기를 한 거잖아. 내일 잘 지냈어? 대진이. 그렇다고 과학을 지금. 얘기해는 내가 일단 지우이 나한테 쌤. 버리지 마. 어떻게 나 시험? 이때 첫 시험 아니야? 아니야. 두 번째 시험. 기말고사니까. 있어? 영어 어렵던데. 그러던 수 어떻게 잡지? 난 체육을 버리겠다. 그걸 나고 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야 포기했어. 내가 머리 이렇게 안 쳐버렸어. 뛰니까 팔목이 아프더만. 수학 범위가 뭐야? 그러니까 허리가 아팠더라고. 외울 정도로 수업을 잘하고 기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만이야. 그나마 백구에서 앞에 기만이 내들고 다닌다고. 약을 하나 되는데 근데 이밖에 내리막이야 기만. 야 이밖에 있다고. 호우여전이 맞나? 뭐더라? 진짜 하나 치고. 나는 그냥 나는 버렸는데 이거 나만 시험 안 보지. 나도 그랬어. 아직 안 보지. 나도 그랬어. 78점이었어. 그거 나도 맞잖아. 그게 전반이니까. 추천? 그거는 나 그거 안 했잖아. 라고? 수행평가 학생은 체육 78이었어. 시험 안 봤지? 이런 거 하나도 나는 이 별거 했어. 수행평가 그러니까 하나 못했다. 수행평가 영어 시험 같지 않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예배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주님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신 주님만을 바라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꿈에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꿈에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몸에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몸에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다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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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줄때 난 비웃겠지만 그래도 주와 함께 되면 함께 기뻐
아쉬웠겠지만 그래도 주말 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 같이 미라클 제너레이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불레 하늘의 불내리 엘리야의 기도 찾아도 불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배불로 승리한 기대로 마른 별을 다시 살린 기적의 세례
하나님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들을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주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자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일교회 중고등부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못 나오는 동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 생각하며 불안과 걱정 없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가진 성경 318쪽에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를 읽기 때문에 책갈피를 껴놓으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옆에 친구들 잘 찾았나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잘 찾았어요? 에베소서 6장.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으면 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도 축복해야겠죠? 옆에 친구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자, 앞뒤로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에 보고 마지막 인사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못 느끼겠지만 우리는 사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이지요. 우리가 휴전을 하고 있잖아요. 불과 이 땅은 65년 전만 하더라도 남북이 서로 총칼을 겨누면서 이렇게 싸웠던 곳입니다. 전사님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근처 노원구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나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십자가가 우리 교회고 북설구매습 인덕대학교. 여러분 이제 아파트는 이쪽에 있거나 뭐 교회 이쪽 근처에 이렇게 살잖아요. 보문 쪽은 이쪽일 거고. 자, 근데 여기 불암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 6.25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뒤에 불암산에서 어떤 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역에 있는 그 학교 있죠. 육군사관학교 그 학생들, 생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생도들과 이 지역을 지키던 7사단 아저씨들이 같이 20명이 남았어요. 한각 밑으로 남아해라, 대피해라 라는 말을 못 듣고 20명이 남아서 갇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숨지 말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한 몸 불사질러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자 라는 마음으로 함께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유격대가 뭐냐면요, 게릴라라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불암산 호랑이 게릴라 작전. 그러니까 쳐들어가가지고 기습하고 이런 게 바로 게릴라 유격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각오한 이분들, 이 20명의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북한이 점령해서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을 친 거겠죠. 산으로 도망쳐서 20명이 이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불암산에 가면요, 이런 동굴이 있어요. 1동굴, 2동굴, 3동굴이 있어서 이곳에 숨어서 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유격대 활동을 할 때, 게릴라 활동을 할 때 했었던 활동 수칙이 있어서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유격대는 전원이 결사의 각오로 유격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그것이 후일에 전쟁을 기피했다는 누명을 벗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겠다. 여러분, 진짜 전쟁이잖아요. 진짜 총알을 맞으면은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전쟁터에서 전원 결사의 각오, 우리가 모두 죽을 정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는 그 결사의 각오가 바로 우리 아파트,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월은 호국 부혼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과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누군가의 피와 땀이 흘렸다는 거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의 종전이 끊어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니까 전사님 궁금한 거 두 개였어요. 여러분이 군대에 가는지와 전사님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지.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 군대 안 갈 수 있습니다. 아직 20살이 안 됐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터진다더라도 여러분은 군대 안 가는데 전도사님은 이제 예비군으로 끌려갑니다. 전도사님은 당분간은 못 볼 수도 있는 전쟁이 되겠죠. 그리고 50살이 넘으면은 이제 예비역이 아닌 민방위로 그 동네를 지키는 민방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MZ세대들 막 군대 싫어 내가 왜 지켜라고 하겠지만 이 어른들 60대 70대 지금 나이 드신 분들 6.25 세대를 경험하셨거나 그 이전에 그들의 세대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들에게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나는 지금도 국가가 부르면 다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신 그분들의 각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 다시 안 나야겠지만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좋은 이유는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국방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국방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세계에서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탄 마귀가 막 드나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입는다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서 세상에서 살아가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국방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마귀의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지키도록, 우리를 지키도록 내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시리즈 설교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얘기하고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보고품 불출 첫 번째 했다면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전쟁을 준비하자. 어떤 거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맞어. 오,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공격을 막자.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정의의 가슴바지. 자, 세 번째, 주어진 전쟁에서 싸우고 서 있기 위해서 준비하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나머지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함께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성경책 안 덮었죠?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6절과 17절 말씀에 세 가지 나와 있지만 성령의 검은 나중에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때 다룰 거고요.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첫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뿅. 감사합니다. 네, 잘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진압방패 본 적 있어요? 뉴스에서 많이들 봤죠. 막 이렇게 탕 가리고 사람들 못 오게 막고, 또 그리고 막 계란이 날라와도 방패만 있으면 끄덕이고 막 그런 게 바로 이 경찰이 사용하는 진압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가 작아요, 커요? 지금 전사님이 보기에는 이 경찰들이 이 뽑히려면 키가 일정 이상이 돼야 된다 하거든요. 전사님이 이제 전사님 19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180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방패는 적어도 한 160cm가 될 겁니다. 엄청 크죠. 이 방패 여러분들 키만한 이 방패를 들고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는 엄청 강하대요. 이게 엄청 강한 걸로 만들어서 이 전신 방패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내 몸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무기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나와 있는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전신 방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키가 작았다 할지라도 외국이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우리랑 비슷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거는 스쿠툼이라는 방패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떨로스라는 방패입니다. 네모나고 약간 원형이고, 이거는 약간 오벌 타원형의 모양이죠. 이 두 개의 공통점, 아까랑 비슷합니다. 바로 전신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의 틈도 주지 않고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막 괴환이 쳐들어왔어요. 막 칼을 들고 있어. 나도 칼을 들고 있어. 막 이제 막 무협하는 상상들 남자애들 한 번씩 해봤을 텐데, 칼은요,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찔리기만 하면 그 작은 범위라도 몸에 힘이 쫙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300명 대 300명 싸운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는 방패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쟤네는 방패 조그마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방패가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방패를 크게, 조금의 손상도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막 몸을 움직여야 하는 전투에서는. 우리 총을 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찌르는 시대에서는 작은 상처도 굉장히 치명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방패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방패가 작으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들에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돼요. 머리 맞고 있는데 다리로 와요. 다리 맞고 있는데 머리로 와요. 어떻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고 짜증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이따맛이 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패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방패가 있어요. 좋아, 방패 160cm짜리 방패가 있다고 쳐요. 근데 방패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광에 있어요. 방패가 그냥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마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야구장을 갔다 왔어요. 친구네 부부랑 같이 야구장에 가서 막 이제 응원을 하는데 계속 비등비등하게 하다가 자꾸 지는 겁니다. 근데 억울하게 자꾸 져요. 그래서 한 번은 전사님이 야구장 잘 보이는 맨 윗좌석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야구를 한 15년 정도 봤거든요. 프로야구를.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을 다 알아요. 근데 심판이 하는 저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돼! 막 하면서 막 분을 냈습니다. 여러분 느끼기에는 지금 막 헛웃음이 나오겠지만 전도사님 그 상황에는 너무 막 열불이 나는 겁니다. 진짜 주영이는 굉장히 겪고하고 있는데 내가 응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렇게 치면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판이 오프사이드 안 돼 오프사이드 물어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그냥 방치하고 내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를 쳐들어옵니다. 내가 뭐가 너무 좋아서 뭔가 갖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마귀가 잘못된 마음을 들게끔 가져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악한 불화살을 끌 수 있도록 불화살이 우리에게 다 오면 어떡해요? 옷하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 나의 방패 되십니다. 그래요. 방패 항상 들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마귀의 공격과 의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1번, 2번, 3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보세요. 5초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마귀의 의심, 두려움 공격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까요? 자 1번 주야 기도 메타. 2번 하나님 믿고 내 할 일 잘하는 것. 세 번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 개발하는 것. 자 손가락 하겠습니다. 복수 정답 하나 둘 셋. 4번은 뭐예요? 4번은 없는데 네 손가락 좋습니다. 네 5번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내려주시고 정답은요 2번과 3번입니다. 1번을 왜 전도사님이 선택하지 않았냐면요 이거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 하나님 기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어요. 근데 지용이가 전사님에 나타났어. 지용이가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래요. 지용이가 전사님한테 와서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또 다베리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지난밤 꿈에 전사님이 저 꿈에 나타나겠어요. 전사님 도와주래요. 그래? 다베라 고마워. 괜찮아. 하나님 도와줄 거야. 1번은 지금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는 영역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요. 물론 많이 적긴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요.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엉덩이력을 주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펜을 줄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하게 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내 할 일을 해나가는 것, 농사 용어로는 경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의 방패 첫 번째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난데없이 패드립을 치고 툭툭 건드립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패드립 참을 수 없죠. 엄마 아빠 욕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얘는 이 똑같이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욕하면서 패줍니다. 자, 두 번째 주님 평안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3번을 맨날 네 3번 이거라는 거예요. 네 내리시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이단을 마주치거나 친구의 말을 통해서 부모님의 안부를 묻게 되거나 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아버지께서 안녕하시는지 식사를 하셨는지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악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악한 것을 멀리하는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패드립을 하잖아요. 냅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자존심에 막 이거 올라오면 누구 내가 저 말에 반박하고 말리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세워가지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악한 보라살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막고 방어하고 악을 멀리 피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개발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투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프로야구에서도 헬멧을 씁니다. 이렇게 검투사 되는 것도 쓰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쓰고 아무튼 프로야구에서 머리를 쓰면 야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프로야구 헬멧을 쓰지 않으면 경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투수가 잘못을 했더라도 직구를 던졌는데 머리를 맞추잖아요. 잘못이더라도 퇴장을 당해요. 그만큼 머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머리의 중요성, 중세 시대의 이 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수치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검투사들이 쓰던 이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런 투구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에게 몽쉘통통 하나를 걸고 질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검투사 머리의 헬멧, 머리 전체를 가리는 헬멧의 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200kg 다운. 6kg. 6kg 정답입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맛있는 몽실통통. 자, 받으세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6kg면은 LG그램 노트북 하나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여러분, LG그램 6개 머리에 이곳을 전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구를 근데 여러분, 투구를 쓰는 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닭뼈슬 빨간색 같은 거를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내 팀, 우리 팀인 줄 알고 공격을 하지 않겠죠. 근데 투구가 다르면은 상대편인 거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 투구가 다른 것이, 투구를 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네. 그 투구가 A팀이랑 B팀에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거죠? 둘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스포츠더라도 달라야 되고 이렇게 전투를 하더라도 두 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전사님이 알기로는 세계사에서 아직까지 두 투구가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은 아직 없었습니다. 좋은 질문, 예리한 질문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런 투구, 머리에 쓰는 그 투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어떤 특징이야?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다 잘 막아도 머리가 다치면 게임 오버라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 있는 게 바로 머리예요. 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함께 앞으로 올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아울러 주신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지난 일에 대한 용서잖아요. 구원해 주시면은 나의 지난 죄가 싹 용서되는 거. 죄를 져도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용서받는 거. 오늘 마지막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구원을 투구를 쓰는 것은 앞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전신갑주를 차근차근 입으며 우리가 맞이할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선교지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전사님 저번에 한번 5월달에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 돌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곳에 그 마을 가운데 돌이 놓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차를 들어갈 수 없어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 빙판길 언덕을 겨울에 내리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죠?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이 치워졌어요. 이 마을 여기 이 입구의 3분의 1을 가렸던 돌이 치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고 얼른 마무리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면 있잖아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잖아요. 무시무시한 일,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나쁜 일이 침투할 수 있는데 기도로 막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고 있죠? 시험 기간 너무 힘들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되 우리의 중심이 뭔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돈 잘 벌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지,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가다듬어지는 이런 전신갑주 두 번째 보고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막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 막아주세요. 작은 틈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작은 틈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나쁜 순간에 모조리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주님의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고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책임져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구원의 투구를 주님 쓰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핏값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머리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구원의 투구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구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라는 의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거워도 주님 쓸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세 검투사들은 6kg나 되는 무거운 투구를 쓰고서 살아갔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전쟁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은 모양의 구원의 투구를 쓰면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감당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받고 앞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전쟁,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두 가지 나눴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길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패를 들고 막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용기를 얻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중고등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랑스러운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교회에 가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큰 아이도 있지만 아직 세상의 얘기에 흔들리는 아이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셔서 신앙의 경험을 갖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온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신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고 남을 수 있도록 중요한 시기에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번 주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펴주시고요. 주기도문. 죄송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진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루 10분 뭐 하기? 전경에 읽기, 기도하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읽고 있죠? 지난주에 그 영성 달력 못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요 받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도현이고요. 봉헌 기도는 성정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외울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6, 17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외웁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 네 구절 외웠잖아요. 10절, 11절, 14절, 15절 외웠잖아요. 다 외운 친구들 오늘 새 모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께 오면은 전도사님이 두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몽쉘통통 한 박스입니다. 네, 전신갑주 중감점검 말씀 암송 선물인데요. 받으면요 반 친구들 나눠 먹어도 좋고요. 아니야 전 욕심쟁이입니다 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혼자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따가 2명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 제일 중요한 광고죠. 돌아오는 주 목요일 밤 10시에 10분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20분 정도 걸렸는데 사도행전 읽어서 그래요. 이번 주 사도행전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자리에서 읽으시고 우리 기도만 하겠습니다. 모여서 인사하고 10분 기도하고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카메라 안 켜도 되고요. 마이크 안 켜도 되고요. 대신 여러분 이어폰 끼고 각자의 책상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누워서 드리면 안 되고요. 검사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면서 목요일 밤 10시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여름 선교학교 날짜가 나왔습니다.
7월 31일, 그 다음에 8월 1, 8월 2일 이렇게 2박 3일 우리 같이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캘린더에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캘린더에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나 이 날짜가 교회에서 여름 선교학교 간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 여행 날짜는 어떻게 돼요? 함께 물어보시면서 조절하고 함께 이렇게 여름 선교학교를 또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 모임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할 친구들만 조선사님한테 나오세요. 마이크에 안 대고 했어. 너희는 잠깐 기다려봐. 불 한 번만 켰어. 자, 봅시다. 이따가 이거 생각 괜찮아? 저기 돈 떨어져. 복수를 너희는 주영아, 니들 아니야? 우리가 많이 못하는 헌금해놔야 돼, 헌금. 그런 집 너희는 그런 집 서서 진리로 너희 우리끼리 이기고 이의 신경을 쓰고 기자를 몇 개를 구원의 평안의 대림이 준비하셔야지고 뭘 들어가? 위에 구원의 빛을 가지고 멈춰. 구원의 빛을